오늘 죽고 사는 권세와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데 죽으신 것은 그 권세에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여 죽은 것이고, 죽을 권세를 따라 죽으셨고, 그 권세를 얻었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을 권세와 살 권세,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에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을 권세를 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 얻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은 즉 아버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던 하나님,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됐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거기에 중간에 낀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자, 순종은 결과를 알고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종은 뭐예요?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복종하겠다.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복종하여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고 순종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갈 줄 믿습니다. 지 뜻대로 나가서 실패했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실패한 사람 없어요. 주일 성소 많이 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11조 많이 해서 망한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헌신 많이 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배 수준을 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죽는 사유나 죽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심에 의해서 장렬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독립운동을 위하여 싸우다가 초계와 같이 산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 뉴욕에 있었던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항공기의 자폭으로 팍 폭파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게 3초 만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불이 막 이글이글 불타는 그곳에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밑에 있던 파이어맨들은 그곳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갔어요. 왜? 자기들은 사명감이니까. 또 제가 알던 지인 동생도 소방관이었는데, 형제가 소방관인데요, 이 불이 났어요. 근데 밖에서 강아지를 놓고 왔다고 그 한 아주머니가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그때 장관이 들어갈까요? 들어가라.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무너졌어요. 순직했어요. 많은 위로의 발길이 왔지만은 하여튼 결국 순직했어요. 또 우리가 일본 열도를 떨썩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가 그냥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그 취객은 구원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동차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건은 일본 열도를 감격시켰고 그 위로의 조문 행렬이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순직 또는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 살리고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그리고 약속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에 죽는 줄 확실하게 알았다면 절대로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는, 이것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숭고하고 정말 희생적인 죽음이라 칭송은 받을 수 있지만 살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따라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타깝고 남을 위해서 죽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꼭 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파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겹씨나 씨앗을 이렇게 뿌리죠. 뿌리는 것, 버리는 거 아니죠. 자, 어떤 기대를 하고 이 씨앗을 뿌립니까? 마치 버리는 것 같은 액션으로 이걸 뿌립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최소한 성경에 말하면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을 그런 기대를 하고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농부가 이 씨앗은 절대로 나지 않을 것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씨 뿌린 사람 있나요? 없죠. 예, 확실하게 잘 갖고 오면 100배, 또 좀 덜 갖고 오면 60배, 그리고 진짜 소출이 적어도 30배는 맺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밭에다가 말씀을 뿌렸고 성도들의 좋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뿌리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어 죽음으로 뿌려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명을 뿌림으로 수많은 아담의 영혼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뢰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주셨다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또 헌신들, 섬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최소한 60배를 맺을 것이며, 또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뢰 관계, 경험에서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막연하게 맹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 따라 하지 아닌 것이 다 죄다 그래요. 심을 때 꼭 열매가 걷어질 줄 믿고 심듯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약속과 상을 바라보면서 심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이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죽으신 것도 계명 따라 계명에 순종해서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살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신뢰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최소한 30배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신뢰관계가 두터웠던지, 이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하나님 말했으니까 그냥, 야 이삭 이리 와, 너 죽으래.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죽으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는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심을 때 그냥 심지 말고 농부가 밭에 뿌리듯이 신뢰를 가지고, 씨앗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동안 알고 있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인애가 크시사 모든 재앙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약속이 내게 아니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졸지 말고 들으세요. 들으셔서 주님께서 천둥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며 폭풍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와 나의 인생을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관계가 한 번, 두 번 경험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병 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정말 불행해? 왜 우수에 젖고 슬픔에 젖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발버둥 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 실상이 되도록 조각구름이 떴다고 한다면 이 조각구름을 장맛비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면 알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습관 따라 앵무새처럼 그렇게 아멘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아멘해야 돼. 예? 아멘이 안 되는데 아멘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동의에 의해서 아멘하세요. 그러면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확 박혀요. 그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경험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죠? 재미있는 소리 들은 게 아니죠? 오늘 내 영혼에 무너진 단들을 창조의 말씀이 임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기만 하면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펴셔야 돼요.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되찾아와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며 무엇부터 고쳐야 되며 어디로 고쳐야 되는지,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라고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에 의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거기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꿀꿀하면 교회 안 오고,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그에 관계없이 여러분 내 영혼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발견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변화된 게 많아요. 생활 습관이 바뀌기도 했고 또 잠을 잘 자기도 하고 다 육적인 거죠. 여러분, 생활 습관 바뀌어도 또 죽어. 맞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병이 나아도 또 죽어. 맞죠?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해서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깨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얻어진 혜택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셨구나.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에게 확증시켜 줬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왔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의 영혼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문화 문명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속임 속에서 먹고 입고 승리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돈 왜 벌죠? 예, 잘 살아야죠. 잘 살아서 뭐 하죠? 예, 노년을 잘 해야죠. 그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네.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이 육체의 삶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삶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왕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뭐예요? 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내 영혼의 삶에 도모하는, 그래서 내 영혼을 도모하고 구원하고 그 내 영혼의 상급을 쌓는 것. 오늘 이 시대에 70, 80, 90, 100 여러분 몇 살 살고 싶어요? 얘기 물어볼게. 지금 대답하는 대로 그냥 살아. 자, 시작. 몇 살 살고 싶어요? 100세. 예. 자, 시작. 100세. 제가요 100세 살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아유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그리고 86세만 사면 된대. 진짜 86세 살 때 암이 발병됐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몸이 쇠약해 갑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안수 한 방이면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 왜 내가 얘기할 때 왜 100세 살았더니 아유 그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선포한 대로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물어볼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몇 살까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대답 꾹 안 하고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을 때 되면 꼭 하는 게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런다고요. 제발 좀 입을 좀 내 입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사양지심에 의해서 아유 뭐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건하게 내 영혼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시는 수를 다하여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그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은퇴는 없어요. 은퇴하는 순간에 바로 파파 할아버지 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뒤쪽에서 뒷방 노인네 대야지 교회에서 아유 이런 것들은 저 아래 것들이 하고 이러는 순간에 즉시로 파파 할아버지로 전락하게 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 역시도 여러분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은요 1년 만에 변해요. 젊게 사는 법, 죽는 데까지 일합시다. 아멘. 우리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100세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이 그 선포가 내 영혼이 반응하며 내 육체가 그렇게 신체 구조에 순종하여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자연이 이렇게 잔잔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단 존재 건강해야죠.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은 영혼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이 나요. 그리고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혼이 그동안 육체의 삶에서 저질러 놓고 일해 놓았던 것 다 온팡 다 영혼이 책임져야 됩니다. 육체는 책임이 없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막 저질러 놓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막 뿌려놓고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놓고 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싹 도망가. 난 흙에서 왔어 빠이빠이. 네가 책임져. 그리고 모든 죄와 불순종과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영혼의 어떤 안일함 이런 것들 다 내놓고 영혼 네가 책임져 빠이빠이. 난 육체로 갈게. 나는 화장터로 간다. 그러면 쫙 채우면 요만큼 남아. 갈아줄까요? 그냥 줄까요? 갈아주세요. 다다다다닥 요만큼. 그걸 또 보고서 아이고 엄마 아버지 머리래.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뭘 거기 뼈가루 보고서 엄마 아버지요. 자, 영혼은 낙원에 가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을 텐데, 참 기뻐할 텐데. 자, 영혼이 납니다.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얻은 혜택이에요. 영혼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다. 아이고 지옥 갈 뻔했구나. 내 본질이 영혼인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갈 뻔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다행이다. 이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을 예수 믿어서 얻은 혜택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가게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얻어서 얻은 소득이 있어요. 자, 시편 84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우리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의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내가 얻게 되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온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것은 그 전갈과 독사와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더위가 있는 환경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살아난 이들이 뭐요? 하나님을 분양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어요.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파도와 같이 환경은 도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도전할지 알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야. 내 영혼이 먼저 내 생명 안에 들어올 때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아이고 병 고침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병 고침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안녕 계시고 목사님도 안녕 계시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왔어요. 아이고 부자 되기를 원하면 부자가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셔서 부자 됐더니 하나님도 안녕히 계시고 목사님도 안녕히 계시고 잘 계시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투절해버려요.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왔느냐? 이건 뭐예요? 배은망덕한다는 걸 책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발견하고 나서 그저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날라고? 영혼이 구령되며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며 참 나인 영혼을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그냥 병 낫거나. 여러분 병 나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육신으로부터 홍수로부터 살아났어요. 그가 영생했습니까?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영생했습니까? 또 죽었더라.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영생했습니까? 또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 살아났고, 히브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 죽었어요.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일깨워지길 바랍니다. 참 나는 영혼이요,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영혼이 이 땅에서 삶의 재료를 가지고 그 나라에 내가 살 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육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소득은 나의 본질이 영혼이요, 그리고 영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영혼이 나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분과의 관계가 나는 뗄 수 없다. 왜?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엄마 아니라고 해도 낳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생긴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자매들은 다 평준화돼. 생긴 게 다 똑같아져. 우리 집사람도 처제들과 다 같은가 봐요. 내가 볼 땐 다른데요. 어느 데 갔는데 동창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뻗치더래. 그래서 모르는 놈이 손을 뻗쳐서 나중에 보니까 처제인 줄 알고 헬로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처제인 줄 알고 인사도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아이고 그 저기 아니었냐고. 이게 평준화돼. 생긴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아버지 닮아가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결혼식 갔는데 그 외삼촌 아들이 왔어요. 근데 돌아가신 외삼촌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야, 너 잘 나이가 들수록, 근데 어리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40은 넘어요. 근데 어리다고 그랬어요. 어리다는 표현을 했어요. 야, 네가 잘할수록 표현했어. 잘할수록 너 외삼촌 닮아가는구나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얘가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내가 나이가 수정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닮아지는구나. 그래서 더 확실한 표현은 늙으면서 똑같아지는구나, 그 소리예요. 시도덕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 닮게 돼 있으니까.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어떻게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비점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속지 마. 너 영혼이 참 너야. 이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있는 사람들, 에이 죽으면 뭐 끝이지 뭐가 있다 그래. 이 땅 사는 동안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 있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남들 죽는 줄 알아도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두려우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더라도 부인해버려요.
은근슬쩍 넘어가고 농담으로 넘어가고, 무서우니까 생각 안 해요. 자꾸 두려움, 죽는다 생각 안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다 죽어.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보세요. 내가 안 죽나?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 맞죠? 제가 예언자라니까. 다 죽어요. 확실하게 죽어요. 그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죽으면 끝이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 영혼이, 그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걸 일깨워줘야 돼요. 당신의 영혼의 본질은 영혼이요. 영혼이 가야 될 것이 있어. 근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갔다간 불행하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소.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이거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며,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늘 이 시간 자꾸 잃어버리는 내 영혼을 일깨우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일깨우세요. 복음 전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손대고 발대는 것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깊이 잠들잖아요. 자, 어저께 주무신 분 손 들어봐. 다 주무셨어요. 내가 또 다 보고 왔어. 여러분 어저께 잤지? 그죠?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어저께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아,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잤어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어요, 안 꿨어요? 안 꾼 사람은 잊어버린 거고요. 머리 나빠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냥 기억하는 거고요. 꿈을 꾸죠. 근데 꿈은 영적 활동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영혼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에도 갔다 오고 바다에도 갔다 오고. 또 어저께 무슨 꿈 꿨어요? 내 꿈 꿨어요? 무슨 꿈을 꾸셨나요? 영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실존하고 있고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은 것처럼 코를 골든지 안 골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혼은 막 돌아다녀. 저도 수면 내시경 양압기 하는데 이렇게 기계를 꽂고 자는 거예요. 근데 쫙 꿈을 꿨는데 거기 표시가 나더라고. 진짜 의사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 빨간 선 쫙 나는데 여기 꿈을 꾸며 자는 거야. 꿈을 꿨대. 진짜 꿈을 꿨거든. 쫙 뇌파가 나타나나 봐. 이건 뭐예요? 쫙 이렇게 되다가 꿈꿀 때는 쫙 빨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딜 빠져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구나.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것만,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거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전도하신 분에게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보낸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무턱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떨 줄 알고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순종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도 하셨어요. 어떻게 될 줄 아는 것은 순종,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들이 순종할 것이라는 신뢰,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약속한 계명의 신뢰. 그래서 계명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계명 따라 어떤 죽음? 오늘 제목에 나와요. 무슨 죽음? 권세로 죽은 거예요. 권세.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 자, 권세라는 것은 어때요? 명령이 아니라 권세라니까 권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권세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권세래요. 권세. 권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 철저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던져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 신뢰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체험을 통해서, 순종의 체험을 통해서 그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순종,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하나님 드리려니까 그냥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맹종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를 산 자로 죽였다면 살릴 것이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주를 위하여,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약속돼 있어요. 또 예수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모치는 과,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대요. 아버지가 100개예요? 100개의 아버지, 100개의 남편, 100개의 아내. 어이구, 끔찍해라. 이게 뭐예요? 100배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최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은 100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이 심었어요. 몇 배 얻었다고 그래요? 100배요. 성경에 나오는 100배요. 최소한은 몇 배? 30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의 오는 복은요, 죽어서 받는다는 개념을 버리시라고요.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저 나라에 가서 상급도 받아요.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죽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요, 균형이 잡혔어요. 되어 누르고 넘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성공은 원밸런스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주시는 복은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원밸런스가 나고 물질을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니면 건강은 한데 물질이 없든지, 자녀는 잘 됐는데 가진 게 없든지, 또 단명으로 죽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성도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 그 구약의 믿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죽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소 잡고 양 잡고 또 그 비둘기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줄 것은 예표에 대한 믿음을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갖지요. 그 믿음을 갖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이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인 아담의 원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믿은 거예요. 구약 때는 죽어서 믿었어요. 뭐가 죽어서 믿었어요? 아담의 영이 죽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살았어요. 살아서 믿은 자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린 살아서 믿은 자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아담을 살려놓고 우리가 믿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계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믿은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 약이 없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으면 믿지 않을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죠? 우리도 그 모든 것을 계명 따라 죽으셨고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권세,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이라이트 핵심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8절.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명으로 죽고 살 권세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권세를 갖고 죽였어요.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을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환경은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받고 그런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죽을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믿을 권세예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더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꺾지 아니고 다 지키신 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래요. 구약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죠. 신약의 의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5개 오차도 없이 다 지키신 분이 누구야? 자, 그래서 예수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서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를 예수 믿고 세례받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 의로움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예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갓난아이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자, 내가 이걸 꼭 물어보고 가야 돼. 시간 지나도. 갓난아이, 응애 태어난 아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와 있다가 섞여서 지금 나고 있어요. 나요 이렇게 들려요?
자, 이 갓난아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의는 없어. 왜? 도덕적 윤리적인 자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아담의 유전 때에 내려온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갓난아이의 육체는 신생하니까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도 예수 믿어야 돼요. 단 갓난아이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신생아의 어떤 죽음은 이제 죽었느냐 죽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됩니다. 엄마의 의지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데 두 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야 의로워졌습니까? 마치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의로워지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상급의 문제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돈도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죠. 관계도 필요하고, 그죠? 이것은 의를 행할 때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관계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의를 행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의를 행할 때는 마치 뭐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행하라고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내 의도 있어야 합니다. 상급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의 상태가 그대로 삶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3년 상간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영원한 나라의 투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난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빈약한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치면 여기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3서에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위에 있는 천국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밀 때 이 땅에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이 육체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계명도 필요하고 영의 계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계명에 순종하여 순종한처럼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 구원받을 수 있는 권세, 믿을 권세, 순종할 권세. 이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권세를 생명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확실하게 성립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